할렐루야.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수요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였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분 기도 사역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3분 이상씩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로 말씀으로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1년이 어제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은 물 흐르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막 가다 보면요,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 참 빠르다. 야,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야, 허무하다. 이런 마음까지 사실 드는 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우리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마지막 수요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전도서 말씀, 여러분 이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의 핵심은 이 세상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를 전도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순종의 이유입니다. 순종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요 1차적으로 사람, 인간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이라 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오늘은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왜 순종해야 하냐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뭘까요? 사람의 지혜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이 전도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광채가 났던 인물들은 많습니다. 예수님도 나으셨었고,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모세, 신약에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한번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모세의 그 광채 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더라고도 나중에 기록돼 있죠. 스데반 집사님,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는지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은 옵니다.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 얼굴이 빛나게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에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들 곁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그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였기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의 상황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그 장면을 의미합니다. 곧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면 우리 안에 얼굴에 빛이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부 관리의 비법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피부 관리한다고 막 돈 많이 쓰고요, 막 열심히 막 돈 비싼 막 화장품 바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길 피부가 좋아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요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밑줄 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 곧 뭐냐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환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해서 누군가를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가족들이나 자주 보던 사람들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 표정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후에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말씀 끝나시고요,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친 이후에 거울 앞에 한번 서서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얼굴만 봐도 걱정, 근심, 고민이 가득 찬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걱정, 고민, 근심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표정이 변한다는 건 단순한 어떠한 그냥 우리의 표정 모습만 바뀐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안에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세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숙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은 결국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고민이 더욱 가득할 때 더욱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요, 불행함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행을 아예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 불행이라는 단어는요, 형벌, 죄로 인한 형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가 있다고 치십시오. 근데 그 왕이 그 신하를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신하는 당연히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이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작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이준이를 데리고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서둔동 주민센터 거기 앞에 도로 1차선이잖아요. 이렇게 좌우 1차선인데 거기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아기가 막 보채가지고 조금 제가 빨리 가고 있었어요. 뭐 근데 빠른 속도는 아니고 한 30km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제가 뒤에서 쿵 치게 됐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거리를 더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불찰이 컸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경찰 와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박았던 그 분이 나중에 저를 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분 말로는 자기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다, 그냥 제가 와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내일 또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써야 되는 이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딱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죠? 왜 저를 혼내시는 거죠? 라고 저도 모르게 제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느낌처럼 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부족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숨이 거두어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언의 고백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 죄의 냄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한 사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사람은 형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던 이게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교훈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형벌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본문이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또한 사람은 바람,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의 바람은요, 원어를 보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장하길 원하신다면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사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자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나려면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단순히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전체의 핵심 압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함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앞에서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집에 있어야 하면 집에 있어야 할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할 게 없다면 더욱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이유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 형벌을 면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번 코로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1:1 간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집에서 가정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택하신 게 주님이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게 주님이시기에 이 계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